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세 가지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 제목 중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은혜를 입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의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오는 저희들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장 소중한 지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기 있으신 분은 대답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어떤 지체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그 지체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이유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 주셨나요? 모두 생각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지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통째로 몸 다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죠. 근데 굳이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어느 지체가 가장 중요할까? 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눈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면 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아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가려면 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밥을 먹으려면 입으로 먹어야 되고, 좋은 그림을 보려면 눈으로 봐야 되고,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귀로 들어야 되지. 이러니까 이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체를 생각하시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든 저는 이 선택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성의 기준이라고 한번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용성이란 것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인데요. 재화나 음력의 사용으로 즉 경제적인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나한테 이런 만족을 준다. 이것을 효용성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면 입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을 것이고, 내가 좋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눈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효용성의 관점하고 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바로 지금 아픈 지체입니다.
연세대 사회학 교수님인 박명림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저는 심장을 뛰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파본 적 있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체가 아플 때 얼마나 그 지체가 나한테 중요하게 되는지요. 저는 지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서 언제 아팠나 생각도 잘 안 나지만 제가 언제 지나가다가 발가락을 벽에다 빵 박았을 때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온몸이 끙끙 앓았습니다. 언제는 목이 아팠는데요. 목이 아프니까 목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온몸에 몸살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이 아프니까 온몸에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염증 하나만 생겨도 몸 전체가 끙끙 앓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지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 지체가 합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어야 되니까 입은 넘기고 약을 사러 다리는 가고 돈을 주고 약사한테 주죠. 손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거를 이제 먹으로 넘기는 거는 식도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소화시키는 건 위가 합니다. 그 지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몸이 아주 합동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순간 그 지체는 몸의 중심이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비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기적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든 남을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모두 우열이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한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닌 것이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유용하진 않지만 유용하다고 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라고 해서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교회 몸의 중심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가장 소중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 지체는 무엇이 될까요? 몸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픈 지체입니다. 지금 아픈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람 중에서요. 예수님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픈 지체입니다. 우리 청운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중심은 바로 지금 아픈 지체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지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고치려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듯이 우리 청운교회도 지금 아픈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청운교회라는 몸의 중심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명림 교수님을 강의를 듣다가 제가 심장이 뛰었던 이유는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이 선더러 내가 너를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없으면 안 됩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가꾸어주고 볼품없는 지체를 더 아름답게 꾸며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효용성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아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나에게도 효용성의 법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관점을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효용성의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아픈 지체인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나는 효용성의 관점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무가치해 라고 절망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지언정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몸의 중심이 지금 아픈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지체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체라는 이 진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당신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체입니다. 만약에 지금 혹시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청운교회가, 이 청운교회라는 몸이 그 지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픈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연약한 지체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지체이고 중요한 지체이며 요긴한 지체이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몸이라고 해서 아픈 지체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면은 통증을 못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함부로 다루게 되다가 그 몸의 지체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체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 떨어져 버리고 만답니다. 나병의 이야기잖아요. 건강한 몸은 서로 챙기는 몸입니다. 옆에 지체가 아플 때 가만히 못 있는 게 건강한 지체입니다. 아플 때 같이 소리 지르고 괴로울 때 함께 우는 것, 그리고 옆에 지체가 기쁠 때 더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흔히들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려면 흘러야 된다. 흐르는 물을 칼로 막 베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안 흐르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칼로 벨 때마다 부러지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살던 부부가 한순간에 남남이 되는 것도 왜 그런 것인가? 흐르던 물이 점차 얼어붙어서 막히고 고이고 응고되어지면 그때는 벨 때마다 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려내어지면 이전보다 더 합치기 힘든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흐르고 있는 이 건강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성경 말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 좋을까요? 교회가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왜 싸울까요? 질서가 없어서 싸울까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싸울까요? 어떤 집사가 버릇이 없어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서 싸울까요? 그것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를 가장 소중한 지체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6절에 나오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두 번째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밌어집니다. 몇몇 중직자분들만 내가 이 봉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대체자 나오면 빨리 그만둬야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섬기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의미 있어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흘러야 되고, 사랑이 흘러야 되고, 관계가 흘러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가 흘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길, 같이 기도 111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각 교회 지체들이 연결되고, 교역자들과 성도 지체들이 연결되고, 가정의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성도님들과 미래 세대, 교육부의 어린 지체들이 연결되고,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와 민족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그렇게 두루 운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며, 청운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며 함께 그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주셔서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놀라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청운교회가 누리는 마지막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이 연결되어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성도님들과 교회를 볼 때, 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덕분이겠지요. 지금부터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까지 함께 연결되어질 것이고, 그 끈끈한 연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끈끈한 연결은 자녀 세대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이 창동 지역에까지도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까지도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함께 꿈꾸는 청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 중에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은혜 있는 분쟁이 없고 즐거움이 가득한 청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제가 올라오면서 시간을 봤는데 아직 8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순간 말씀을 하나 더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중심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각 신령과 특별히 약한 지체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올라오기 전에 이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긴장돼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된대요. 사실은 이 사회 볼 때 보면 엄청 긴장하고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네, 사회 볼 때 보면 이렇게 되게 어색한, 이게 AI 소리처럼 이렇게 사회를 봐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도 긴장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설교할 때 긴장 하나도 안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엄청 긴장했거든요. 우리 청학교에 설 때 너무 긴장해서 제가 부교조를 설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직도 기억 못해요. 너무 긴장했는데 그 다행히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이제 4월 달에 이 목사 안수 봤는데 이제 좋은 교육자,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교육자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전 3부 예배 시에 라이브 방송, 이렇게 라이브 예배를 중계하다가 이게 좀 미스가 나서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핸드폰으로 지금 우리가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그 아이디가 해킹당해갖고 자동 로그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들으시는 분이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지 못하고 이렇게 그랬던 이 소식을 들었는데 좀 안타깝고,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둬서 이 영상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 1일 얼마나 남았죠? 일주일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평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정한 시간 일주일 남았는데 그 시간 우리 끝까지 그 기도의 시간을 승리하시고, 저는 소망하는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열려지는 눈을, 그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항상 매 1시마다 올라와서 이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끈은 계속 우리 청업교회가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교인이 계속 30일 연결되는데 이번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맡은 이 기관들은 꼭 같이 힘써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계속 발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습은 다르고 삶은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청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